안녕하세요. 오늘 1월 20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정체성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세례받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이런 세례 문답할 때는 무조건 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동안 예수님께 제대로 된 주님 대접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때로는 방황을 하고 인생 광야를 헤매듯이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인생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아마 이 상속 문제로 형제와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했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14절을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굉장히 세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생명이지만 헬라어는 구분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표현할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온 세상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멀리해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필라소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해 보면 자기 자신을 모든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단순한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탐욕은 악마가 역사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물질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나중에 징벌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6절을 보면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밭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소작농들이 가꾸는 이 밭, 그 밭을 의미할 때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대농장, 그 대농장을 가리킬 때는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출이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도 해야 되고 피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밀농사입니다. 밀농사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씨만 뿌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역할보다는 자연 환경의 역할이 이 풍년에는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풍년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 비유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나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무라는 단어인데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계속해서 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혼자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불법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런 재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쁜 데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평안히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탐욕을 물리쳐야 한다, 그걸 교훈하실까요? 왜 이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신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신처럼 공경받으면서 살겠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풍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재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풍년도 아닌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12장에서 이 비유를 소개한 다음에 42절 이후에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잘 먹이고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청지기에게는 신실하고 충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종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에서 실패해버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자를 향해서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20절 보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겠다.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쌓여져 있는 재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 그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이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지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뭐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은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좀 다른 삶이겠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라.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의 이야기인데요.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안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사랑을 실천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데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더 소유하는 것,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뭘 위해 사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는가?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49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좀 더 편한 생활, 내가 좀 더 기쁜 생활,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 그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탐욕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의 그런 성장과 부흥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욕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본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야, 가진 것이 많아야 존중받고 주목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논리와 말들로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성경 말씀에다가 그걸 끼워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라. 그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을 정말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세상적인 부요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위한 부유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에,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런 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유함이 있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